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을 일주일 앞둔 가을입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가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의 분위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사신 그대 복된 기쁨 가득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액센트를 그대에다가 좀 쫀득쫀득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사신 그대 복된 가득하세요. 오늘은 교단 총회가 제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올해입니다. 6월 현재 한국 사회에 거류하는 체류 외국인 비율은 국민의 약 4%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4명이나 5명 가까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난민, 그리고 세터민, 또 다문화 가정, 가구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은 몇십 년 전 독일과 중동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외로 나갔던 한국 근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여 막대한 실업과 외화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해외로 노동력을 송출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으로 자국민들이 힘든 일자리를 하지 않게 되자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광부로 또 간호사로 그 부족한 인력을 채웠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중동의 사막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했던 이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들은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며 다른 언어와 문화의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차별을 견디며 지금의 한국 경제 성장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에서 힘든 육체 노동과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230여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 제도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향상되었지만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배타의식,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 그래요. 이 배타의식으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합니다. 오늘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에 우리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부모이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피부색, 인종,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요한 과제를 두 가지 안고 있는데요.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게 저희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둘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자민족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을 자국민을 위한 선교사로 삼는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 때에 재림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고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양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함이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염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의 무리에 분류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사랑의 동기가 순수합니다. 이들은 아무에게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줍니다. 손익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어 봤자 돌아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올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심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피어나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벗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순수한 동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기분 내킬 때, 은혜를 받아 잠깐 가슴이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의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기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셋째,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잊어버렸고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도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행해야 할 믿음의 의무를 다 행하고 자랑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무리에 속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이주민으로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주민이자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성육신한 이주민이었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안전하게 거처할 빈방 하나 없었습니다. 짐승이 머무는 움막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이 그분의 요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으나 곧이어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자 돌아온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 이스라엘이라면 가운데가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부분이라면 아래는 광야 그리고 쭉 이어져서 애굽으로 이어지고요. 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보다도 더 외지고 소외된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더 위쪽에 있어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 역시 모두 나그네였고 이주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로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다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곳곳마다 나오는 말이 나그네를 영접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었다. 너희는 나그네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국을 떠난 나그네. 지금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이주민에 대한 기준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을 뜻합니다. 국제 이주민이다 그러면 1년 이상 체류한.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3.1%가 국제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억 인구의 3.1% 그러면 약 2억 2천만 정도가 국제 이주민인데, 나라로 따지면 중국 이렇게 또 인도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5번째 나라가 된답니다. 국제 이주민들로만 한 나라를 만들면. 그런데 요것은 1년 이상 거류하는 이주민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단기 체류자들, 그 다음에 재이주한 사람들, 난민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두가 다 이주민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730만이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이주민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주민 상황은 21세기 중반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내는 선교. 여기에서 이주민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자국으로 보내는 그런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금요 신앙축제 2번째 시간 소망의 길에서 언급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뭐 이런 등의 나라가 있잖아요. 스탄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한민족의 후에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고려인들이 한민족의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곳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원래 고려인은 구한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극동에 이주했던 한국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1937년 가을에 강제로 기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 각지에 내던져졌습니다. 황량한 벌판, 밋밋하게 솟아오른 산등성에 짐승처럼 움막을 치고 생명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동포가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짓밟힘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려인들은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길렀고 신문을 발행했고 극단을 만들어 민족 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인 중앙아시아에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1회 중앙아시아 미션 컨퍼런스 대회가 열렸어요. 이 대회를 마치고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공동 합의문 제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937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통한 이 지역 복음화 전략을 개발하기로 결의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항이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물었던 질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이 없는 선교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기에 현재 다른 민족들과 접촉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요원할지 모르지만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꿈꿔왔던 신실크로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출발해서 평양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중국을 지나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이르는 그 꿈 말입니다. 이 실크로드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고려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교육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족과 이별하여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역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 교회는 이주민들이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공동체로서 우리의 친구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의 교회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에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캄보디아, 베트남 근로자 60명을 초청하여 예배드리면서 방한용품으로 장갑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의사와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의료봉사팀 30여 명이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진료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보람된 일이며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전진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로 파송될 잠재적인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다른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진시킬 수 있고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나그네 된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을 훈련한다면 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이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나라에 빨리 전하라는 뜻이 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수도권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내용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을 그 불에 몸 녹이게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의 사명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외국인 근로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길 기도합니다. 이 열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분명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조만간 작은 이들의 벗으로서 희망을 심는 천국의 일꾼들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